좋은 반응 보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아마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이나 아니면 리스폰스입니다. 긍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부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화 같은데 이렇게 크게 액션 취하는 것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호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반응을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농사 짓는 법이 나옵니다. 씨를 뿌린다. 근데 이 농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모종을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텃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말 농장 같은 데 가서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오일장에 가서 모종을 사다가 심어가지고 여름에 가을에 열매를 아니면 채소를 따서 먹지요. 그런데 여기서 모종은 그냥 사다가 하면은 되지만은 씨앗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씨앗은 사다가 뿌리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줄뿌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파라고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고요. 보리를 주로 조파합니다. 그 다음에 전뿌림이 있습니다. 전파라고 하고요. 이것은 양배추나 마늘 농사를 지을 때 전뿌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앗을 뿌릴 때 있는데 그것은 여기 줄뿌림이나 전뿌림이 아니고 흙뿌림입니다. 이것은 산파라고 얘기하는데 메밀이라든지 유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채 밭에 가득 뿌려놓으면 그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길을 내고 가는데 그렇게 뿌리는 것을 산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줄뿌림이나 전뿌림이나 흙뿌림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옛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도시에서 성장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줄뿌림이라는 것은 줄을 이렇게 쭉 하고 이 줄에 쭉 같이 이제 씨앗을 넣습니다. 그런데 전뿌림이라는 것은 여기에 한번 이렇게 군데군데에 이 줄을 맞춰서 여기 하나의 씨앗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흙뿌림이라는 것은 흙에 위에 그냥 쭉 다니면서 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뿌림은 이 얘기입니다. 흙뿌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과 9절에 들으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쉽게도 들으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들으라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들으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집중해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집중하지 않으면은 공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격투기 하더라도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집중해서 들은.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죠.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떠냐면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자라는 거죠.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든가 하지 말고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밭도 씨앗 소출을 내는, 수확을 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치 못한 밭이 3개가 있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 다음에 수확을 내는데도 30배를 내고 60배를 내고 100배를 내고요. 3중 구조로 돼요. 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비유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있는 비유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귀한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에 밭에 갔는데 결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가을철에 거둘 때 고구마가 땅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감자라든지요. 우리가 과일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르는 분은요, 마음이 아프겠지요. 결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야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지, 과일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찍어서 아궁이에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쭉정이 가라지만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과일나무도, 곡식도 수확을 많이 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점층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에는 씨가 트지도 않았지요. 그 다음에 돌밭에서는 자라다가 시들었지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서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는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었지요. 점층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음악에서 뭐라 그럽니까? 크리센토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점 이렇게 약한 것도 있죠. 그건 디크리센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층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젊을 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나이를 들었을 때 이것이 점점 잘 돼가야 되는 거죠. 신앙도 점점 잘 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한때 잘 됐다가 사그러들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엔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크리센터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설교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씨 자체, 씨를 언제 뿌리느냐는 거죠. 또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레고리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길가가 나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서 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죠. 씨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텔레비나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감동을 준다든가 감화된다든가, 아하,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십시오.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죠. 길가라는 것은 내 마음이 완고했던,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정말로 그 말씀이 감동 감흥 없다면 완고하다는 거죠.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기경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여기 와서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죠. 새라는 것은 오늘 15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사탄을 이야기해요. 사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사탄들이 자꾸 와 방해하죠.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기죠. 말씀을 읽을 때 텔레비 프로를 보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을 때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들이 사탄이라는, 내가 마음을 못 듣게 와서 먹어버린다. 새가요. 이런 새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거죠. 적대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했지요.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하면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언쟁하려고, 논쟁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라는 거죠. 적대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벽창호요. 대적자가 아니래도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냥 오른쪽에 귀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슨 말 했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관심하게 하면 어때요? 라디오 틀어놓고 백색소음이라고도 얘기하죠. 라디오 틀어놓고 공부할 때 그러면 라디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무관심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예배에 나오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여러분들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본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어때요? 돌밭은 밭에 돌이 있어가지고 싹이 그 위에서 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깊이 뿌리 내리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귀동냥이나 눈동냥으로 들은 그런 믿음은 다른 어떤 좋은 게 있으면은 후시탐탐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돌밭은 후시탐탐입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가 더 좀 교회에서 뭐 선물 준다고 하니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데서 더 큰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다면 바로 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 호시탐탐하지. 더 좋은 것 찾아서 가는, 그런 것이 돌밭이라는, 돌밭에 해가 쬐었다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익이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길가에서는 하나 있죠. 뭐 새가 와서, 돌밭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이걸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뭐가 있냐? 저쪽 가면 더 좋은데, 저쪽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저쪽 가면 명예도 좋아지고, 저쪽에 하면 더 편하고, 왜 내가 해야 되냐? 그 호시탐탐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추종할 때 어땠어요? 추종자들 중에도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낫게 해주면 대부분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고 다른 데 가버렸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때, 야, 네 마을에서 있어라,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쫓을 때,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고쳐주시옵소서 해서 고쳐주시니까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은 다음에 정말로 감사하고 더 충성했는지, 더 헌신했는지, 더 봉사했는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끝냈는지, 그것으로 끝냈다면 돌밭의 마음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회주의자죠. 열정은 가졌는데 어려움이나 환란이 오면 호시탐탐 더 좋은 데로 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지,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삶, 더 큰 축복의 삶, 더 큰 평안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삶이 있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7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서 가시떨기는 용두삼입니다. 가시떨기는 처음에는 잘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니까 슬그머니 없어졌다는 거죠. 이 용두삼이 아닙니까? 여기서 가시가 나오죠.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1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새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 나오죠. 2개 나왔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는 3개가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안 나온 분들은 뭐 때문에 못 나옵니까? 무슨 뭐 당번 때문에 못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뭐 골프 약속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돈, 세상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떠난다는 거죠. 잘 믿다가 핍박 환난 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이 싹이 터서 자라다가 열매를 맺어야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잘 자란다는 것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쭉 끝까지 시종일관 가지 않고 마지막에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봐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휘슬이 불었을 때, 인생이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젊어서 잘했다고 나이 들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왜? 중간에 달라질 수 있다. 그걸 경계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정말로 처음 구원의 감격이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은 한때 반짝하고 교회는 그냥 관성적으로 들락날락 하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경청자라는 거죠. 경청자. 듣기는 들어서 뭐 이해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요. 그러나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디도 그랬죠. 인도 독립아버지 간디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내가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 이 가시떨기 마음이라는 거죠. 부자 관원도 어땠어요? 야, 너 돈 다 땅 팔아가지고 집 팔고 이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근심해서 가버렸지요. 분봉왕 헤롯도 어땠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행하질 않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시키지 않습니까? 총독 벨렉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나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성경의 말씀 듣고 이해하는 데만이 아니라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가기는 다 같이 가요. 그러나 마지막 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벼 농사를 지면은 처음에는 벼하고 피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을철이 되면 벼는 익어가서 고개를 숙이는데 이 피는 빳빳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피 이삭 뽑으면 돼요. 끝날 때 돼야 한다는 거죠. 이와 이단이죠. 처음엔 다 비슷해요. 마지막에 틀린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없으면은 가시떨기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열매가 없는 삶. 내 삶이, 내 행동이 열매가 없으면 나는 가시떨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내 마음이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지 어떤지 알아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내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자신의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해서 수확을 많이 내는 거죠.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가슴을 해서 손발로 나오는 사람들, 좋은 땅을 가진 사람.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씨앗을 하나를 뿌리면 10개 정도의 10개가 아니라 10배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땅이 척박해서 10배 정도가 아니고 6, 7배 정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30배는 풍년입니다. 60배는 중간 정도고 100배는 아주 큰 풍년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질 때 폭발적으로 대박이 터트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대박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제주도에도 속담이 있어요. 조금 부자는 무릎이 부자를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그래요. 적은 부자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100배의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결실해야 된다. 이 결실자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든지 사도행전하는 빌립 집사, 이디오파 네시에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이런 사람 결실이죠. 결실을 많이 맺었어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 크리스천 국가들이 됐다는 거죠. 결실자. 이런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는 충성과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생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제자라. 이런 사람이 좋은 땅이고, 이런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 가신 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데 부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긍정으로 반응하는 호응하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호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긍정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8절에 보면은 왜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요. 우리가 똑같은 씨를 똑같은 장소에 뿌렸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집중력을 가지고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잘 행동했으면 100배의 소득을 얻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듣고 대충 반응하고 대충 하면 대충 결실밖에 못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잘 받으면 어떻습니까? 1등을 해서 상을 타오면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지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너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호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자기 집에 영접해서 이 사람 어땠습니까? 구원받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또 참 제자라고 부름 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나가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집에서 성경 말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언더스탠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억셉트 하자는 거죠. 억셉트. 내가 잘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자는 거죠.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것은 많은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부터 내 제자라고 칭함받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